있습니다. 이 비유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라간 두 사람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세상적인 영역에 있어서 가장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거기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들을 존경했고 또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검은 옷을 입고 평생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살기로 한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삶이 곧 종교이고 종교가 곧 삶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그들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종교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이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반면 세리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은 거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살림살이도 어려워졌죠. 로마로 보내야 하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은 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더욱 미움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같은 나라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세리는 나라를 빼앗긴 고통을 함께 느끼는 대신 조금 더 편한 삶을 위해서 로마의 편에 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변절자로 여겨졌고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이 굉장한 화제거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죠. 삭개오는 곧 죄인이었고 그러므로 그의 집은 곧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고 시작되는 이 비유는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목적이 같았다는 데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죠. 이 두 사람은 모두가 기도를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세리 따위가 거룩한 성전에를 올라갈 생각을 했으며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엇을 아뢰일 수가 있단 말인가.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용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결론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거룩한 바리새인이었죠. 여러분,
거룩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조합처럼 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의 바리새인은 실상 복잡한 율법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바리새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 아주 작은 부분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계명들 중에 우리가 보기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20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러므로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죠. 다시 바리새인의 기도로 돌아와 보면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이루고 있는 이 문장의 주요한 뼈대는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 동사는 수로는 감사하다 라는 동사이죠.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들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간음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금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얻은 소득으로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중간에 가로채신 적은 없습니까? 의롭지 않은 일에 혹시 개입되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혹은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1.1획이 모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결코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모두 합당한 것이었고 그가 달성한 의로움의 수준도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일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 제목들이 성립하고 있는 그 근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같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지금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의 감사는 대부분이 비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모두 누군가와의 비교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감사기도 속에는 자신과의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자신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비유 안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매개로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율법 자체를 지키는 일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하다 보니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모순이죠. 율법 자체에 집중하느라 그 율법의 정신이 쉽게 간과되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또 다른 결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점검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들 중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쯤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결국 고려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비교할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로 옮겨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세리가 드린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진단이었죠.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위치를 그들 속에서 찾고 있었다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곧장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었을 것이죠. 세상의 밑바닥에 있었던 그가 자신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은 죄인이었죠.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본인이 내세울 만한 여러 가지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로 삼은 데 반해서 이 세리는 그 최소한의 근거, 죄인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다행스럽게도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비록 온전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인물 중에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때가 있었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고의로 죽였던 일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인지를.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었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죄인을 주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의 예상 밖이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의롭다 하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라고 14절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내세울 것이 많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던 세리였습니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았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절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했던 바로 그 세리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본질상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칭할 수가 있는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결국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14절 말씀의 뒷부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실로 아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본질상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은 죄인이지만 스스로를 죄인이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 받아주심과 주님의 인정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칭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자들, 끊임없이 비교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비교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사람과의 비교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 제목인 것이죠. 자동차가 매우 귀하던 시절에는 차를 얻어 타게 되면 굉장히 고마워했더랬습니다. 차를 얻어 타게 된 사람이 진보다리를 머리에 그대로 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우스갯소리로 내려오죠. 아마 실제로 많이 일어났던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차를 얻어 타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미안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과 짐이 모두 함께 차에 실린 셈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일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이겠지만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옷깃도 잘 여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앞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총은 그래서 얼마나 더 굉장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받았고 용납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에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인을 구속하신 그 사랑에서부터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부터 만족과 감사를 찾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